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의 시작을 아버지 안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이번 한 주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반적인 것을 좀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나오고요, 뒤따라서 자기가 많은 것을 해왔다라고 믿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누가 들어가는지 어린아이와 청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사람들은 몰려왔고 늘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강의를 할 때는 예수님이 강의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하는 역할을 제자들이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아기를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아기는 그냥 단순히 어린이가 아니라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를 보고서 아기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어성으로 보면 매우 강한 어조로 그 부모를 책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이런 곳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영화부 담당하는 이전의 교회에서 담당하는 전도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1년에 두세 차례 영화관을 대관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기가 생기고 나서 마음껏 영화관을 갈 수가 없었대요. 왜죠? 당연하죠. 아기를 데리고 영화관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민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민폐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강의나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기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아선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방해받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아기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아기들만 보신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아기들을 봤을 때는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굉장히 양보를 못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아는 아기들은요, 엄마가 아파도 자기의 필요한 건 다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자기가 챙길 거는 다 챙겨요. 배고프면 엄마가 아파도 소리 지르며 울고, 자기 몸이 불편하면 누가 옆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히 있고 싶어도 자신의 요구들 원하는 것들을 다 결국은 얻어내고야 맙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어른들과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삽니다. 조금도 부모님을 떨어져서는 조금도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못 받으면 죄송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못 받으면 죽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지극히 의존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뭐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이처럼 부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8절 말씀, 부자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그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관리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더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관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미 했고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여기에 더 뭘 추가해서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결국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5계명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 그러면 5계명 10계명의 가장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말은 곧 여태까지 5계명과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그는 지켰다라고 믿었지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는 척한 거죠. 흉내만 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관리에 대해서 그가 떠나가고 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이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당황해요.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죠?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의롭게 살았나 봐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들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 당황하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핵심은 이 사람은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뿐 아니고 이 부자, 돈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못 간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지켰지만 완벽해 보였지만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라는 말에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못하는 게 아니고 부자만 못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기에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선행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다 들통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늘 고민이 그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내가 더 열심히 할까? 내가 더 봉사할까?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될까? 늘 그런 생각, 자신이 무언가를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거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오산지역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더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정말 십자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 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